4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1033쪽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기원전 700년경에 예언한 선지자죠. 이사야서는요, 이사야가 여러 왕들이 지배할 때, 통치할 때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제 그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제 그 시드기야라든가 이런 왕들, 마지막 왕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잡혀가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게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실제로 포로로 잡혀갈 때 자기가 예언해놓고 그 예언을 다 이루어지는 게 눈으로 보았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을 흘리죠. 근데 이사야는 이제 모세 오경에서 말씀에 순종하라. 근데 그 말씀을 유다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게 남왕국 유다 선지자야. 예를 들어서 호세아나 아모스는 북왕국이 아수르한테 망할 때 선지자들이 호세아,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39장까지는 구약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 그래가지고 신약이다. 그랬죠. 우리 김선영 집사님이 이사야 40장 설교할 때 그때부터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저녁에 금요일기도에도 나오고 할렐루야. 네, 그렇죠. 저보고 고백을 하더라. 근데 이사야만큼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 이사야 9장이라든가 11장이라든가 또 오늘 읽어드는 여기 53장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참 많이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지난 금요일 저녁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의 모습, 연한 싹같이 태어나셨죠. 그리고 싹,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라나실 때 그 보면 아주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뿌리 줄기 같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3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죠. 3절 십자가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절부터 6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이거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몇 년 전? 700년 전. 쉽게 말하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이 있고 나서 700년 후에 이 베들레헴에 오시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의 탄생을 예언했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망이 흐르는 가운데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 생명을 주고 있었다는 거죠. 생명. 이걸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네 가지 키워드, 그래서 창조와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죠. 타락한 세상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였어요? 타락과 회복. 그래서 인간이 타락할 때 심판. 근데 이상하게 그 인간 타락이 전부 성적 관계더라고. 그 신기하게도요, 이 성경을 읽으면 타락의 중심에 성적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것이 인간. 지금 우리나라는요, 요즘 여러분 에이즈 얘기 안 나오죠?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바운다리만 생각하니까. 사실 이게 귀하면요, 나오죠. 요즘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해서 무슨 백신 맞아서 누가 죽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옛날 같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겠지, 이런 경우는. 그렇죠? 오늘 보니까 확진자도 뭐 이제 10,000명대 아래로 떨어졌더라고. 점점 줄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마스크 전부 해제, 그렇죠? 뭐 전철 같은. 근데 신기하게도 돌아다니면 마스크 안 벗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쓰게 되고. 벗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요, 마스크 벗고 다니면 이상하게 쑥 쓰러져 버려. 그렇죠? 신기해. 그렇지? 나만 벗고 다니면요, 벗는 사람이 조금씩 있어요. 이제 더우면 자동적으로 벗어져요. 근데 쑥스러워. 그리고 마스크를 벗으니까 실망들 하더라고. 마스크 썼을 때 여기만 보다가 벗으니까 훨씬 나이가 더 들어 보이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서로 얼굴을 못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직도 못 봤어. 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막상 마스크를 딱 벗으면요, 생각했다. 그야말로 꿈에서 깨요. 그렇죠? 마스크를 벗어서 더 예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를 벗었더니 나이들이 더 들어 보이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또 안 그렇잖아. 30대 이쪽 저쪽은. 근데 실제로 나이를 물어보면 벌써 50대가 됐는데 그 정도 나이가 충분하지 뭐. 근데 이상하게 마스크 쓰면 여기 카라가 훨씬 더 눈도 그렇고 예뻐. 그치? 그래가지고 마스크 쓴 미인 TV에 나오고 벗었을 때 실망하고 얼마나 그렇지, 그런 게 방영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한번 봐요.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냐?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냐? 읽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내 질고, 이게 이제 질고가 타락한 후에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그게 질고죠. 질병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고통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이하에 보면 타락했을 때 저주라,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남자는 땀을 흘리는 고통, 그리고 열심히 먹고 살아도 땅은 엉겅퀴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질고죠.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살리려고 아담이 저질러 놓은 거, 로마서 5장 12절 이하죠. 아담이 저질러 놓은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는다는 거예요. 징벌을 받아서. 제메스 같은 사람, 자기가 베들레헴에서 왔고 메시아라고, 그걸 왜 믿냐? 성경을 몰라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성경 공부는 필요한데, 또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또 지식이 망하게, 그게 기준이 되어버려가지고.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여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경 지식 조금 짧아도 괜찮아요? 아멘? 그냥 성경 읽으면서 날마다 은혜 받는 게 최고예요. 많이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성경 막 몇백 독 했다고 하는 분들 중에 교만하지 않은 분들을 못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하긴 몇백 동 한 사람 만나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저도 뭐 몇백 동을 못 했으니까 할 말이 없죠. 슬프죠. 내 대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질고를 지셨다. 여기 보면 우리의 질고라고 했어요. 우리의 슬픔.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질고 나의 슬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이번 주일날 보세요. 제가 설교할 테니까 안 믿어요. 오히려 비난, 조소, 조롱, 욕하죠.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중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던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 지금 읽었잖아 내가 마태복음 8장 14절 한승양 집사님. 그렇지 착각했어요. 바울은 결혼 안 했어. 맞아.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어. 그렇죠? 베드로 결혼했어요. 그럼 사도 요한은 결혼했나 안 했나? 몰라. 근데 제가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누가 결혼했을까? 제가 주석을 통해서 보면 사도 요한이 결혼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주석가 중에 사도 요한. 근데 어떻게 보면 가나의 고향 사람이더니 나다나엘이 고향이 가나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나가 결혼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죠. 그때는 예수님이 이미 제자를 부르시고 같이 동행했을 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도 결혼을 하고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그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치료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치료하셨어. 그때 그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인용하는데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이게 이제 오늘 여기 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징벌,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 시작. 그렇죠. 나 때문에. 힘들지. 오늘 어머니한테 갔다 왔어. 근데 힘들어도 교회 와니까 힘나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힘나죠. 그렇죠?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조금 짧게 불렀는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대신 죽었는데 사람들은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다고 생각하고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오늘 그러더라고. 그 JMS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JMS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로서 구원자로서 자기가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그 방송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예수님하고 JMS가 다른 게 하나 있대. JMS하고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은 죽음 속으로 들어갔는데 JMS는 도망가 버렸다고 하더라고. 홍콩으로 도망가고 중국으로 도망가고 가짜고 진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도적은요. 양을 버리고 도망가.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유튜버가 얘기하는 얘기야.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걸 방영하는 것 같더라고. 1단,
1회, 2회, 3회, 4차 그런 식으로. 내가 2차까지 이렇게 요약한 걸 내가 들어봤거든요. JMS에 대해서. 거기서 그래요. 이 가짜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얘기했잖아. 결정적인 순간에 경찰에 딱 붙잡혀가니까 네가 메시아냐? 아니요. 아니래. 가짜요. 예수님은 네 말이 네가 말은 내가 그러다. 아멘. 죽음을 불사하죠. 그렇죠? 가짜들은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가짜들은 말입니다. 이단들은 전부 그 문선명, 그 박태선의 영향이 전부 흘러. 그 뼈대가 다 이단들은 거기 있어요. 거기 박태선 초기에. 교과서가 거기요. 이단의 교과서가. 다들 흰말 타고 사진 찍었잖아. 그쵸? 흰말. 거기 백마 타고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흰말. 백마는 구름 타고 오시지. 거기 보면 흰말이 나오잖아요. 백마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가지고, 그 한 번은 제가 이제 이렇게 연구하려고, 공부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박태선이도 백마 타고, 문선명이도 심지어 이만희도 백마 타고 있더구만. 자기들이 다 무슨 뭐, 교주가. JMS는 백마 탄 거 못 봤어. 근데 그 따르는 사람도 많어. 그렇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에 보면요. 그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 깨달은 건요. 십자가 곁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십자가의 길목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다른 이름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면 그건 사기꾼이야. 사기꾼.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안 넘어가요. 정말이에요.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겁주니까. 네가 안 따라오면 암으로 죽는다. 네 가정이 파괴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이게 이슬람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폭탄 테러, 자살 폭탄 테러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가난하게 살지. 너 참 불쌍하다. 근데 네가 그 천국에 가면 너는 부자로 살 수 있다. 그리고 아내들도 여러 명, 이슬람은 그래요. 일부 다처잖아. 아내도 여러 명 거릴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폭탄 메고 가서 죽어라. 그럼 너는 낙원에 그 천국에서 너는 알라에게 인정받는다. 전부 거짓말이지. 그걸 알아. 교주들은 알아. 이 이슬람 무섭습니다. 지금 영국이 이슬람화 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영국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도요. 요즘에 있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내가 교인들한테 감사한 건 밥하죠. 근데 지금 우리 이웃교회도 계속해서 돈 주고 밥 사 먹다가 안 되겠나 봐. 할 수 없이 이제는 밥한다고 그러더라고.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도 밥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인데.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도 인본주의화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코로나 다 걸렸지. 그렇죠? 안 걸린 사람도 있어요. 알아요. 근데 대부분 다 걸렸잖아요. 그렇죠? 안 걸린 분들은 그 은혜죠. 감사하죠. 코로나 안 걸려가지고 감사헌금 해본 적 있어? 그렇죠? 안 걸린 분 여기도 있네. 몇 분. 그렇죠? 손 들어봐. 안 걸렸던. 코로나 안 걸린 분들. 그럼 2분 있네. 그렇죠? 2분. 3분. 감사하죠. 그래도 조심해야죠. 근데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걸리고 안 걸 그런 거 아니더라고. 걸려도 건강하게 회복되는 게 은혜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날 보니까 다 걸리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요. 신기하게 교회 안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교회 안에서 근데 그래도 뭐 그렇죠? 저도 덕분에 한 주 그렇게 쉬었는데 그렇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철저히 그가 찔림은 나의 질고요.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질고요.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죠. 그가 나 때문에 슬픔을 당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다 펴봐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같이 읽어봐요.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힐 때에도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못 박아 너 죽는다. 이게 JMS나 이만이야. 이단들이야. 나를 버리면 그래서 전부 처녀들 들여다가 강간하는 거예요. 나하고 결합을 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딨어? 너는 선택받은 여자다. 이런 식으로. 축복받은 여자다. 이런 식으로. 예찬이가 알기는 제대로 알았어. 그치? 그러니까 자기는 교조 안 들려고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마귀에게 지는 거지. 마귀. 여러분 교주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목회해보면요. 저도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 그랬으면 더 크게 나아갈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죠. 성경을 아니까. 내가 그 화인 맞은 양심, 지옥 가는 양심을 나 가질 필요가 없잖아. 저는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내가 시골에 있을 때부터 가득한 그 목사고 대단했어요. 근데 노년이 비참하더라고.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 노년이 비참해요. 이게 쓰임받고 버림당하는, 그렇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무섭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두 번째 5절을 읽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53장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이사야가 아주 이제는 조금 전에는 조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다면 5절에는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십자가에서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자, 그 다음 읽어요.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누구와 평화를 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설교 들을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 채찍에 맞는 예수님, 조롱당하시는 예수님, 욕먹는 예수님, 침뱉음을 당하는 예수님, 그 중에 하나가요. 은혜 받은 거 오늘 저녁에 얘기하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 흰 포도주를 받으시고 안 마시셨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예수님은 그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식초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쓸개탄 포도주 이렇게 나와요. 쓸개탄 포도주. 이게 마약입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드려서 너무 고통당하시고 힘들어하시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먹으라고 줬는데 예수님이 입 딱 대보시고 마시지 않았어.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울었네. 그거 마시면 고통을 이기잖아. 못 박히시고 창자리에 찔리심을 당하실 때, 그쵸? 여러분 그 수술 받은 분들 너무너무 아프잖아. 그래서 마취하고 거기다가 그 주사액에 뭘 넣죠? 그 여자들 분만할 때 무통, 통증 없도록 그거야. 쓸개탄 포도주.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요 그냥 받아들이셨다는 거야. 이걸 안 마심으로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그대로 담당하신다는 거야. 참 은혜죠. 감사하지. 그렇죠? 나는 그런 거 보면 그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뭐 했나? 편하게 하려고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 아니, 그 마시면 그 아픔을 이기실 텐데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아멘. 어차피 내가 당하는 것이라면 그냥 받아들이고 가세요. 그럼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게 나 있는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도 읽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죽은 자로서 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로서 산 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 마지막 하나 더 6절을 읽어요.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니. 여기 보면 양은 동물이죠. 다 짐승 같다. 짐승, 동물 같다. 근데 양은요, 양만큼 순진한 짐승도 없어요. 미련한 짐승도 없어. 양은요, 양칠 때 꼭 옆에 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저쪽 중동 지방에 양칠 때 보면 꼭 개가 있어요. 개가 왜 있어요? 양들이 자꾸 길을 잃어요. 안 따라가. 풀 먹는데 정신 팔리다가 양이 무리 속으로 못 들어가. 이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이제 주인이 양을 몰고 갈 때 정신없이 날은 저무는데 풀을 뜯잖아요. 그러면 개가 막 뛰어가서 짖어요. 그러면 양이 놀래가지고 그리고 무리 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게 개예요. 개가 나를 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디로 가요? 무리 속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한 무리가 돼요. 한 무리 안에 있도록 부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양이 그렇게 이탈되면 잡혀가. 사자나 곰. 그러면 다윗 보세요. 그 구하러 가잖아. 아멘. 생명 걸고 구하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그때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막 1대1로 한번 싸워서 네가 이기면 우리는 네 것이고 네가 지면 너희는 내 것이다. 근데 다윗이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제가요. 다윗 정도라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은 양을 사자가 곰이 잡아가면 그가 고백하잖아. 내가 가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아무리 골리앗이 무섭다고 해도 사자만큼 무서울까? 곰만큼 무서울까? 엊그저께 우리나라 곰 기르던 그 주인 부부가 곰한테 물려 죽었어요. 다. 엊그저께 신문 봤죠? 뉴스 나왔죠? 믿을 거 없어요. 어려서부터 키웠는데. 근데 다윗이 딱 와서 골리앗이 하는 걸 보니까 아니 사자만도 못한 것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을 모욕해.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볼 때는 이 어린 소년이잖아.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자기 요나단하고 친구잖아. 근데 그 모르죠. 그러니까 갑옷 입히잖아. 안 되죠. 그러니까 확 다 벗어버리고 내가 가겠다고. 주의 종이 사자와 곰에서 양도 건졌는데 저까지 골리앗쯤이야.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벌써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좀 타산도요 쯤으로 봤으면 좋겠어. 아멘. 그깟 쯤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질병도 쯤으로 왔으면 좋겠어. 이까지 그 쯤. 그렇죠? 건강하세요? 감사하네. 내가 오늘 신랑한테도 전화했었어. 동병상련. 그래서 집사님이 시술. 여러분 쯤으로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요 길 잃은 양이에요. 우리는 길 잃은 양이었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나서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의 비유가 나오잖아.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탕자. 그 양의 비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담당시키시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동물의 양 같은 거 양. 참 양 얘기 많이 하죠. 고난 주간에. 양. 근데 양은요. 제 길로 가요. 제 마음대로 살아요. 목자가 있어도 몰라. 양.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 아들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순전히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범죄의 늪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 살리려고요. 우리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양들은요. 여기서 침략받고 저기서 침략 마귀 내버려. 그러니까 교회가 양이에요. 세상이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지금 교회 안에 아주 무서운 것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세상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나는 오늘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인권 조례안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자기 교인들을 금요일 날 데리고 가가지고 시위하는, 나 그 목사님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더라고. 금요일마다 교인들이야. 근데 그 교회는 저 일산에 있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요. 근데 그 교회 거기 오는 분 중에 저 대전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고 그러더라고. 그 교인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 설교에 그러더라고. 저도 이제 힘들어요. 피곤해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교인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그렇죠. 우리 성경 고린도서 5장 21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렸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도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 1절 마지막 절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오시니까 좋아요. 감사해요, 장로님.